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인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잠깐 생각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잘 못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좀 못해서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욕을 좀 먹어야 다음에 또 더 잘하는 겁니다. 잠깐 욕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건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은 이제 잘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그 본심을 몰라주고 미움받고,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남들이 좀 삐딱하게 보고 오냐 너 잘났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누구나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두고 보자,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해는 가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는 대로, 납득할 만한 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화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이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빨리 기도로, 말씀대로 풀어야 내 몸에 독이 안 퍼집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영에 독이 됩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좋은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신실했지만 사람에게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참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그런 배신을 당하면 누구나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우연한 기회에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맞닥뜨리고, 병사들도 멀리 있고 사울 왕도 자기를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고 번번이 해롭게 하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때가 이르니까 사울 왕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행하고 내가 분노할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갚을 거 다 갚고 그러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 인정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십시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열어드려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우리 주제 말씀에 맞추어 해석해보면, 이건 어디 다른 번역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성광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번역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섬김의 태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시오. 그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물론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교우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시기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고 그럴 때는 참 참기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섬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럴 때도 섬기자. 이럴 때도 섬기자.
예외가 없습니다. 참 몰라서 참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내 입장 대봐라 그런 말 할 수 있나? 제가 지금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입장 돼 보면 힘들죠. 그 입장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든 이거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이 순간에도 섬김을 잊지 말자. 기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속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속 상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이때도 아니 어쩌면 이때도 그럴 때도가 아니라 특별히 지금 더욱더 섬김을 잊지 말아야 될 때다. 더 섬기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네. 그럴 때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섬기는 일뿐입니다. 더 섬기십시오. 열심히 섬기면 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면 복잡한 생각만 하면 속은 더 요란해지고 영은 더 약해집니다. 이럴수록 눈 딱 감고 섬기는 일에 더 나서면 더 섬기면 복잡한 일이 잊어버려지고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정리해주고 개입하셔서 해결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어느 순간 그냥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하고 다시 돌아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괴롭히는 사람이나 조금 지나보면 다 알거든요. 야, 저 사람은 참 내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도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이때가 딱 오면 가장 큰 지지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갚아주려고 서로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물고 뜯는 겁니다. 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제 속상할 때 3번만 참자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섬기자. 그냥 섬기자도 아니고 더 섬기자를 3번만 하십시오. 속상할 때는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식전 식후 관계없이 하루 3번 아니고 아무 때나 복용하셔도 됩니다. 3알씩 드십시오.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영이 회복됩니다. 짓누르던 문제들이 사라질 겁니다. 더 섬기자. 처방해드렸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어디가 약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 다 있습니다. 더 섬기자를 속으로 3번만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섬길 일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짓 하나면 그동안 잃었던, 당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보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한 번에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났다고 호들갑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 호들갑 떨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또 상대가 누구든 상대방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올바른 태도와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편 37편 한번 찾아서 이번에는 다는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성경 시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37편 말씀입니다. 23편보다 더 좋아합니다. 성경을 뭐 어디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할 게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선호가 있죠. 저는 시편 37편을 시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 본당 탁 나가면 물 한 잔 먹으려고 탁 하면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분을 품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악입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내가 무시를 당하면 사탄이 자꾸 부추깁니다. 너도 무시해라. 네가 뭐 못난 게 뭐 있냐.
그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너 조롱당했니? 너도 조롱해버려라. 네가 생각해도 그 인간은 조롱받을 만하지 않느냐. 사탄이 속삭임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혹받고 걸려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다가 내가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악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향해 걱정하시는 염려입니다.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 인간도 한번 크게 당해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일을 당하면 3번 속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더 섬기자, 더 섬기자, 더 섬기자. 근데 보통은요, 자꾸 반대로 합니다. 안 좋은 일을, 속상한 일을 탁 당하면 다시 내가 하나 봐라. 안 섬겨 이제.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득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방법은 이미 어제 들었습니다. 겸손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천국의 삶으로 옮겨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감동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